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은혜 아래 두셨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남기는 회당의 축복 속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 크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유아부 미션도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이제 성현이가 초등부라서 초등부 미션을 계속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션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좀 엉뚱하죠, 저희 아이들이. 안 엉뚱해요? 아니 이제 지난주에 성현이가 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더한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합하면이라고 해. 수학을 산수를 배울 때 3 더하기 4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3하고 4를 합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게 더한다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색종이 2장을 가져다가 이게 한 면씩 이렇게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줬어요. 그리고 딱 한 장이 된 걸 보여줬어요. 성현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색종이잖아. 이게 한 장이야 2장이야? 한 장이잖아. 합한다는 게 이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개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2개가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지금 엄마가 색종이 그럼 이쪽에 빨간 색종이는 누구게? 했더니 예수님? 뭐 이러더라고요. 빨간 색종이는 하나님이야. 그럼 이쪽에 회색 색종이는 누구게? 했더니 엄마야? 너야. 가운데 뭘로 붙였어? 그랬더니 풀로 붙였어. 풀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설명을 했어요. 성현아, 합한다는 건 이런 거야. 이제 조금 약간 큰 뭐 투명한 육수 담는 물통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성현이 컵, 투명해요. 성현이 컵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물을 가득 부어줬어요. 성현아, 합한다는 게 이거야. 그랬더니 겹친다는 말이야? 함께 한다는 거야. 포갠다는 거야. 이 큰 물통이 하나님이시고 이 작은 성현이 컵이 너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지? 물이 있잖아. 물이 누구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는 생명의 물이 되셨어.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 게 이제 미션에는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할 때 특히 말씀에 관해서 성경 어떤 구절이나 단어에 관해서 조금 그 부분에서 궁금해할 때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은 절대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답해주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사모니까 좀 그럴만하니까 한 거고 그거를 선생님에게 여쭤볼까? 이래요. 엄마들이. 아니면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여쭤볼까? 그러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질문을 우리 아이가 했고 그 질문을 지금 아직 답해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이나 목사님 뭐 이렇게 사역자분들 계시잖아요. 전도사님들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찾아가면 답을 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유대인 엄마들은 지혜롭게 함부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설명하지 않고 랍비에게 아이를 보내요.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은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미션을 같이 하시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 뭐 우리 아이가 일상에서 뭐 그렇게 많은 걸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분명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잘 메모했다가 주변에 도움을 주실 만한 영적인 어떤 선배나 그런 사역자분들에게 공통적인 이렇게 질문을 아이와 함께 해도 좋고 아이만 보내서 하게 해도 좋고 그런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을 주셨죠. 얼마나 좋은 제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들은 집에 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내지는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걸 기념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직접 기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여주냐? 식탁에 있는 밥이나 반찬, 식탁에 있는 간식, 음료수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 돼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유형교회고 시스템이 있고 공적인 모임이니까,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떡과 포도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최대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에서 손상되지 않게 우리가 재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잖아요. 근데 그 일의 핵심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 그거의 핵심은 쌀과 김치를 해도 돼요.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본질은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 무엇으로도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고 아이에게 그것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예배고, 하루하루가 주일이고, 하루하루가 크리스마스며, 하루하루가 성찬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축복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할 수 있는 이 축복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고 은혜 아래 두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무엇인지, 그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또 자유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증언하시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사 자꾸만 성령의 일에 매이게 하세요. 성령이 그 일을 내 안에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복음 받기 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다면 지금은 성령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매이게 하셨죠. 종교와 우상 이념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일에 성령은 매이게 하시죠. 조금만 창문 열을까요? 뒤에? 끊임없이 사단은 실패 가운데, 멸망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곳에 머물도록, 과거의 상처 속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 잡히도록 역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정이 되게 하시죠. 지금도 지옥의 권세,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사단의 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성령의 일에 동참되게 매이게 하시는 거죠. 나는 짓지도 아니한 이 원죄가 내게 있고, 또 우리의 조상, 우리 아버지로부터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온 형벌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우상의 결과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에 매이게 하지만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은 이 복음의 유산이 천대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두사 이제는 하늘의 축복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매이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그 지옥의 권세와 흐름을 끊임없이 이 땅에 흐름을 두고 한 개인, 가정, 가문, 지역과 나라를 장악하고 있죠. 그게 사단의 조직이자 사단의 회라고 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 그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영생이 있음을 끊임없이 알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묶인 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 말씀에서 그렇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문제, 사건,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 사건이 계속 올 수 있어요. 저희에게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의 삶이 계속 영이 된다는 증거예요. 문제, 사건이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문제, 사건과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 사건이 달라요.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형벌 가운데 있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당하는 문제의 끝은 사망이에요. 패망이에요. 죽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문제 사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모든 문제 끝난 상태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문제인 것처럼 오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을 자, 그래서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겠다 했어요. 상속자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 그 고난으로서의 문제인 것이고 또 우리는 연단이 있어요. 고난은 연단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 사건은 우린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사건의 환경에 속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말고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축복의 계획을 세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념하는 한 주고 축복의 계획을 세우는 한 주예요. 근데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우리 이지연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일 잘하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이지연 선생님이 갑자기 제가 사모님 제 꿈이 원래 발레리나였는데 제가 발레리나가 좀 돼보는 건 어떨까요? 하면 해보라 하겠죠 물론 지금 하겠다는데 근데 이상하죠. 허황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축복의 계획을 세우라 했을 때 막바로 드는 생각은 육신적인 계획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허황된 계획을 막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이번 한 주는 계획하고 축복하는 한 주인데 그 계획함과 축복함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9가지 세팅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가진 영적 존재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가진 나를 살리는 축복의 계획을 세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려고 계획한다면 맨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성령은 예배 회복을 간구하실 거예요. 정시기도의 이 시스템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문제 혹시나 드러나게 하신다면 그걸 두고 이제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계획을 세우게 하실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을 계획하는 일이요. 허황되지 않은 지금 사실로서의 나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두고 계획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9가지 세팅 안에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래 있었던 무기력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빛의 축복을 누리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오래 있었던 무능을 치유하는 시간표가 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은 무엇이며 시공간의 이 초월의 축복은 무엇이며 빛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세 번째는 전무후무한 응답 3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전무후무한 응답은 내 인생, 그죠? 그리고 내 교회, 그리고 산업과 현장 이것에 하나님 나라 임재하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237을 살리는 이 일을 두고 나를 부르신 축복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걸 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두고 여러분 그 계획을 짜고 또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계획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전도 해보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래요. 우리의 일상이 축복받는 비밀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쫓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렘넌트 7명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일에 동참되어서 열매 맺는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좀 오늘 강단에서 섬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섬김이 아니에요. 오늘 강단에서 섬김은 믿으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주신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전하라 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섬김이라고 하셨어요. 열매 맺는 섬김. 그러니까 지금 드린 이 말씀, 믿으라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라 주신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전하라 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 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하심을 따라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을 내가 섬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주역이 돼서 내가 메인이 돼서 막 하니까 성령 도우세요, 성령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이 일을 새롭게 하시니까 내가 이 일에 성령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일이기에 나는 그 일에 동참되는 거고 쓰임 받는 거고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혹은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난주 강단 3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지난주에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지체를,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거기에 두면 성령의 일이 내게 갑절로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더하여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주역이 돼서 일하시고 나는 이제 그 성령의 일을 따르고 쫓고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섬기는 자. 그걸 지난주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의의 종이다. 순종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신 거예요. 바울은 법에 대해서 되게 능통하셨었나 봐요. 뭐 능통하지 않은 분야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뭐 역사, 철학, 뭐 종교, 뭐 세계사 모든 부분에 아마 능통하셨을 거예요. 뭐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천재예요, 천재. 성경 말씀에 관하여서는 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많이 외우죠, 성경을. 토라, 실무드, 탈무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경을 정말 많이 외워요. 뜻도 모르고 외워요. 그냥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아니까. 바울 선생님도 아마 성경을 구약을 아마 달달달 외우고 계셨.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 성경 구절도 다 못 외우고 있는데 비교하지 맙시다. 현타 오니까 제가 와요. 그 중에서 로마서는 신약에는 그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성경을 구원의 왕관으로 이렇게 조직도처럼 이렇게 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쯤에 있는 뭐 예레미야서의 보석, 어디쯤 있는 진주가 지금 이해되세요? 왕관을 하나 그려놓고 그 왕관에 여러 가지 보석과 그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붙였어요. 뭐 시편은 뭐 왼쪽, 우편 이렇게 그렇게 한 다 이유가 있는데 정 가운데 아주 큰 보석, 그걸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복음의 정수는 로마서예요. 근데 그 로마서에서도 가장 복음의 정수다 하는 게 이 정수가 현수 정수의 정수가 아니라 에센셜, 에센스,
핵심, 코어.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 8장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구구절절 7장에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법 중에서도 이미 내 안에 2개의 법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이에요. 이 법이, 이 2가지 법이 아주 고약하고 골치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은. 근데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게 한다. 이 2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 안에 2가지 법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이걸 이제 법이라고도 표현했고, 법은 지키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내가 나의 그런 어떤 관점이나 어떤 내 인격이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냥 법은 지키는 거네요. 마음은 그렇고 육신은 이렇고 얄짤없다는 거죠. 예. 심지어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불가항력적인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놓고는 이제 바울은 이 속에 중요한 계획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뜻이 있음을 안 거죠. 즉, 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존재하게 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마음은 예배 누가 빠지고 싶어요? 마음은 누가 헌금 내는데 갈등하고 싶어요? 그죠? 마음은 누가 기도하라 하는데 이렇게 뭐 유튜브 보고 싶고 그래요. 마음은 안 그래요. 그쵸? 그쵸? 마음도 그러면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육신의 법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두고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나의 상태를 사실로 보게 하게 하십니다 했어요. 나의 상태. 구원은 이미 받았어도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뭐 사모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도 다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한 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공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빈곤하고 가련하고 결핍돼 있고 사회적으로 차단돼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번민이 가득 차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 이게 공고함이에요. 공고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내 상태를 사실적으로 봤는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어떻구나, 인간이 어떻구나,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 제약에 걸려있다는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그 깊이를 말해주는 말이죠. 공고함. 아니,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는 복음을 절대적으로 붙잡게 하시는 거죠. 사실로 나를 보았으면 이제는 복음을 절대로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고하니까. 그런데 이 공고한 자라도, 나같이 이렇게 공고한 자라도 그리스도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면 무조건 되니까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며 또 진실로 이 복음 주심에 나를 구원하셨음에 더불어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으로 일하심에 감사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2가지의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법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가진 신학이나 그런 신학자들은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물론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율법도 복음 안에 있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했어요. 몽학 선생 아시죠? 천자문 가르치는 기역 니은 디귿 가르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이전에 아주 기초를 가르치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맨 처음 주시기론 복음의 그릇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하시고 희생 제사를 드려 가라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게 했는데 애굽에서 살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구원은 얻은 언약의 백성인데 삶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고 그 근성 자체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희미해지고 변질되고 희석되고 복음을 자꾸 못 놓치니까 그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복음을 담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 어떠한지를 색깔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색깔을. 또 하나 복음을 진짜 알면 율법이 지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장어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 죄인이죠. 여기 장어 안 먹은 사람. 심지어 우리 목사님 좋아하기까지 하는데 장어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왜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쪽 나라 장어는 죽은 걸 먹나 봐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은 생물체를. 근데 이게 복음의 색깔과 어긋나는 거예요. 장어의 습성이. 사망이니까. 사망의 것을 먹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서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이랑 완전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린다? 율법이 지켜지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가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두 번째는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죄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하신 거예요. 율법을.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걸 지킴으로 해서 안 지켜질 때, 못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율법은. 그래서 지키셔야 돼요.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 하셔야 합니다. 헌금 마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11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실 때 원래는 90만 원인데 10만 원을 하나님 거로 붙여서 더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세상 신을 믿나 나를 믿나 만몬 신에게 지금 잡혀 있나 하늘에 쌓고 있나 이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는 와서 드리시는 거고 기도는 애쓰셔야 되는 거고 다 기도 잘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헌금관이 갖춰지기 전엔 만몬신의 영향을 받아서 내 돈 같아요. 내 돈 같다니까요. 그래서 드리기가 갈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 헌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 때는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두 번째 그걸 못 지킬 때 내가 그 부분에 영적 문제가 걸려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헌금을 내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거나 우리를 혼내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내셔서 그 근본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싸워 이겨서 답을 얻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십니다. 즉 영적 싸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축복을 계획하라 하셨는데 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싸우냐? 그럼 방송으로 지금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복음화를 두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내가 예배가 안 되는 영적 문제 있구나. 기도를 막는 흑암이 있구나. 끊임없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저주와 재앙이 있구나. 그 영적 문제를 여러분 분별하셔서 이기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강단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따르며 사단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 그들이 멸하여질 것을 기도하십시오. 이게 다 강단에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도록 간구하며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교회와 산업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게 하시냐? 그냥 율법을 힘써 지키라라고만 해도 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네 영적 문제 그러면 치유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럼 이렇게 하시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축복 속에 있다 했죠. 일상이 회복되는 흐름. 일상이 회복되는 흐름의 핵심이 138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 이 기도 하라 하셨을 때 이 기도를 하시면 영적 문제도 치유되면서 동시에 남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138이 남아요. 그게 남겨져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쯤은 그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상관없어지고, 예?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상관없어지고 공고함도 상관없어지고 딱 남는 게 있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면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딱 남아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의 이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성취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주 제자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법으로 얽혀있는 나는 사실상 어렵죠. 그 로마서 7장은 뭐 이런저런 뭐 율법이며 뭐 마음의 법 이런 법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너무 막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복음의 정수가 딱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사망의 늪에서 예.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적으로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적으로. 예. 이 법에 대한 어려운 얘기들을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이 법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예. 법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이건 진짜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일 안에 여러분 두셔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증거로 여러분을 오늘 기념비적인 그 성찬식에 초대한 거예요. 오늘 성찬식 다 하셨어요? 예. 어제도 계속 목사님이 이제 애들한테 성찬식 얘기하고 저도 오늘 누룽지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계속 말했거든요. 근데 아까 딱 성찬식 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성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막 벌리더니 저는 정말 어제하고 오늘 제가 각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때 맛있겠다. 엄마의 삶이란 참 공고하다. 이렇게 열매를 앉아. 네. 네, 안더라고요. 네, 눈치가 쓰였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뒀으면 이제 낙심이 됐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 아이는 나의 아이고, 걘 초대받은 거야. 초대받은 아이가 맛있겠다. 얼마나 기쁘니? 희정아, 초대받았. 야, 난 저게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제 안에 저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이 나는 기쁘다 하시더라고요. 왜? 초대받았으니까. 오늘 기쁘셨어요? 네, 저는 엄청 기뻤어요. 근데 이제 사비의 위치가 있으니까 제가 일어나서 맛있겠다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는 그런 거 없으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혼이 기쁜 거죠.
예. 뭐가 맛있겠어요. 그 카스테라 그거 코딱지만 드시는데. 그리고 그 포도주 뭔지 모르지만 좀 진하잖아요. 애들 먹기에는. 그게 뭐가 맛있겠어요. 예. 기쁜 거죠. 여러분 기쁘셨어요? 여러분 오늘 초대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확증하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예.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이어도 정죄는 없는 거예요. 왜요? 법적으로 해방됐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없어요. 우리에겐. 우리를 상고하고 정죄하는 법이 없어요. 예. 그저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것을 주시는 법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또 선포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자꾸 내가 나를 정죄하고 상고하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 어제도 그저께인가? 어제구나. 어제 또 목사님이랑 툭탁툭탁 거렸거든요. 저는 어떻게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정죄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참 자유와 해방하게 하신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을 좀 잘 못 키우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좀 공고하셔도 괜찮아요. 예. 이 법적인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고발하며 또 누가 정죄하며 그래서 이제 완전한 그 복음에 대한 핵심 구절이 나오죠. 누가 이 사랑에서 오늘을 끊을 자가 있으랴.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게 또 그 안에 법적으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치유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좀 간증도 하셨지만 영적 문제는 결국 사단이 개입한 문제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해방됐음을 믿고 이제 중요해요. 해방됐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됐음을 믿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의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십니다. 육신의 일에 매여있던 우리가 이제 영의 일로, 영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닥 필요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 특히 내 자존심 그닥 필요 없어요. 그닥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을수록 좋죠. 그래서 성경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어요. 죽을수록 유익하다는 표현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념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